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왕정사가 나오잖아요. 이 왕정사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쭉 등장하는데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역대 지략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 조선 왕족 실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쫙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역대 지략에 기록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왕정사를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특징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왕은 성공한 왕, 어떤 왕은 실패한 왕, 딱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 결론의 핵심이 뭐냐면 이 왕은 왜 실패했는가, 저 왕은 왜 성공했는가에 관한 이게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기준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 왕은 실패한 왕, 이 왕은 성공한 왕. 근데 그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성공한 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이에요. 근데 남북 유다 이 왕들 가운데 성공한 왕은 거의 없어요. 아주 미미하죠. 그냥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왕정사에 성공한 왕이 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성공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정도. 솔로몬도 성공했다 할 수 없죠. 요시아나 요아스 왕 정도. 히스기야도 결국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15년 연장받는 기간 동안에 므낫세를 낳았단 말이죠. 므낫세를 낳아서 그 아들을 왕으로 단지 삼았는데 그 왕이 55년 동안 왕 노릇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가장 악한 왕. 무슨 얘기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노년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키웠단 말이거든요. 인간 중심으로 키워버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몰랐어요. 결국은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병을 치료한 이후 3년이 다 나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가슴 아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유다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죠.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리 앞에 충성했던 왕과 그렇지 않았던 왕을 딱 나누어요. 여러분 한번 왕정사를 읽어보세요. 수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가운데 정말 성공한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왕. 그 정도예요. 근데 몇 명 불과해요. 거의가 다 실패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호야김 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호야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 왕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때는 정말 괜찮은 왕 호세야, 스바냐, 에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동원돼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결국은 요야김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에루살렘 3년 동안 애워싸는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왕정사의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분 읽어보시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북이스라엘 왔다 남유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왕정사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간단하게 정리돼요. 우리가 다 역사를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징적으로 좀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 가운데의 대부분은 혼합주의에 가까워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고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이 왕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되겠는데 그 얘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합주의가 되게 되면 망한다,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박아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떤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혼합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가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한 사이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딱 대비를 시켜보면 혼합주의가 우리의 중심에 딱 들어와 있다고요. 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신학이 틀이 들어오잖아요. 신학이 사조가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또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인간의 사조와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신학의 문제인데 신학자들이 이 선제 동산에 와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뭐를 통해서 가르치겠냐 이거죠. 그들이 배운 사조, 사상,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칠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 전 이때만 해도 한국의 신학의 흐름이 독일 신학 중심이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신학의 중심이 미국 중심, 서양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신학교의 주류 신학이 뭐냐면 서양 신학이에요. 서양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을 이렇게 주류로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신학하고 오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신학교 안에도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들, 정교수가 어떤 부교수나 강사들이 쭉 임명할 때에 뽑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자기 후배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 라인을 따라 뽑기 때문에 자신이 서양을 신학했으면 서양 신학자 가운데 하나를 뽑을 거라고요. 그런 라인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 신학의 흐름이 지금은 서양 신학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서양 신학으로 우리는 바뀌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오셔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이 흐름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우리 신학교 안에서 우리 어떤 강단에 그대로 신학 사조나 사상 철학들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상과 철학과 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동양 사상과 철학, 서양 사상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상이라고 어떻게 흘러들어왔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명하면서 창세기 남녀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에 남성만 만들었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자칼레케바다 그렇게 설명해 놨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었을까? 완전 다르거든요.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달라요. 남성이 생각하는 것, 여성이 생각하는 것 진짜 달라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금요일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가 전화할 때 한 2시간 전화하고 나서 또 만나서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2시간 동안 다 얘기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동조해주라 그 말이거든요.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해주고 듣기를 원해요. 그래 참 힘들었겠다. 요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얘기를 듣거나 누구에게 얘기를 들으면 저 문제가 뭐지?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지? 문제 답을 찾으러 얘기를 써요. 남성과 여성이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완전히 달라요. 예를 쉽게 설명해서 마트 같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마트를 가거나 뭐 여러 백화점을 가더라도 이미 남성들은 가기 전에요, 품목 뭐 딱 살 것 딱 정해놓고 가요. 그거 사면 끝나버려요. 근데 여성들은요, 정해놓지 않아요. 물론 정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놓고 가다가 빙빙빙빙 자고 있더라고요. 몇 바퀴 돈지 몰라요. 그리고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하고 온다고요. 그럼 남성들 같이 따라가면요, 남성들 죽어요. 왜? 남성들은 목적지향적이거든요. 딱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아내가 돌면요, 미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로 오늘 소파에 앉아있거나, 자네 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 도는데 아이 쇼핑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고. 남자들은 죽어나가요. 이게 남녀의 다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겠냐 이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남성과 여성을 대비시켜서 남성과 여성의 전혀 다름 속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결혼인 거예요. 그게 남녀예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뇌의 구조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주가 동양과 서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딱 둘로 나눠졌어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상은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지향적, 과학 중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좌뇌의 문제예요, 좌뇌. 좌뇌가 발달이 돼서 서양 사상은. 좌뇌가 발달되어서 오른손 쪽이잖아요. 그 되게 다 우리가 좀 그런 영향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쓴다고요. 그래서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왼손을 쓰면 못하게 해요. 왜? 주류가 오른손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예능적이고, 직관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이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동양 사상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신앙적이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사람들 보세요. 이쪽 사람들은 가난해요. 근데 영적이에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과학적이니까. 이성적인 인본주의니까요. 그 인본주의 사상 안에 기독교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기독교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가서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 사상들은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세요. 복을 빌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동양 사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왜? 명상이니까. 깊이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동양과 서양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 지금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양 사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을 버려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같아야 돼요. 서양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거잖아요. 인본주의니까, 사상적인, 철학적이니까. 이게 헬라 철학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래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신대 안에 여러분, 우리 한경제 개념관에는 경건과 학문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하나님 말씀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면 여러분이 어떤 쪽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쪽. 신앙이 모든 걸 우리가 지배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만일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신학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도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고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수급 조절이 안 되는 상황들인데 만일 여러분 전부 다 신학 가라.
우리 교회 안에 뛰어난 아이들 가운데 전부 너 일반 학교 가지 말고 무조건 신학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주의 종에 탄생하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종들만 가서 신학하면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여러분의 유치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세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열심히 사업하셔야 잘 된다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데 갑자기 60 한갑을 지나가지고 사업 딱 접고 목사님 이제 신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인생 마지막에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여러분 장려하겠어요? 그만두라고? 이거 포기하게 만들겠어요? 저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장로란 직도 그 안에 사역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꼭 신학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 신학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신학은 필요해요. 좋은 종들이 태어난 건 좋아요. 주의 종을 키워야 돼요. 그러나 장로로 직으로 60세까지 왔다고 본다면 열심히 사업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때려치우고 목사님 신학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신학을 하려고 일단 대학을 나왔다는 전제하고 신대원 들어오면 3년이에요. 안수받은 2년이에요. 5년이 지나가요. 그럼 65이 됐다 합시다. 65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담임 목회자들이 거의가 이제 체인지가 되어서 이제 40대 정도의 중반들이 담임 목회자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요. 1세대, 2세대 이제는 바뀌어서 40대 중반 이후로가 거의 담임 목회자로 오고 있어요. 이게 한번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65세가 되면 담임 목회를 하겠어요? 부목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40 중반이라 보는데 부목사가 60대 중반이면 누가 쓰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쓴단 말이죠. 그럼 결국 개척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들이 좀 어려운데 개척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러면 65 되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부르겠으며 개척한다를 누가 따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좋은데 또 여러분이 만일에 나 지금 그만두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해서 일을 써야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직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쓴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영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모든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만이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 성전이라니까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도 일하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모든 사업을 접어두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해되셨나요? 좀 잘못 이해하면 좀 목사님은 이상하게 얘기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서양 사상이 신학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이제 여기서 달라져요.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양 사상은 인본주의적인 부분이고 과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본의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혼합주의라 그랬잖아요. 과학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거든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상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도가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왜 복을 달라고 목회자들이 왜 복을 빌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철학 사상, 철학의 사조 이거를 통틀어서 정리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강단에 그동안에 복을 받아라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상의 서양 신학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럼 성경적인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고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 성경이 답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해라. 그게 기도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 땅 지향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이 얘기는요. 결국 예수님이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하늘 뜻을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이거예요. 큰 답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첫째 날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줘요. 넷째 날 해달별에게 조명해줘요. 비춰줘요. 그리고 해달별을 통해서 해달별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 2, 3장의 얘기는 무슨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우리 얘기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조하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네가 이렇게 혼도 공허 흑암 가운데 넌데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게 천지 창조 얘기라니까요. 이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죽어있는 거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산 만들었다 이게 뭐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요. 그것이 필요해서 뭐 산소를 공급하고 나무가 자라기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건 다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니까 너희들이 저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야. 근데 내가 아침이 되게 만들어 줄게. 무엇으로? 진리의 빛으로 너희들을 조명해 줄 거야. 하늘에서 너에게 조명해 줄 거야. 그것을 땅에 이루어가. 내가 그게 천지 창조야. 그것이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달 별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해달 별의 문제는 해와 달과 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빛을 조명해 줘서 그 해달 별이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명 드린 적 있어요. 그 넷째 날부터 여섯째, 일곱째까지가 땅의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여기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구조가. 이 구조가 그대로 흘러가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3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죠, 여러분. 전부 3일이에요, 3일. 모리아산에 들릴 때 3일 길의 구조를 가고 또 동시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예요. 그 오르가 넷째 날은 마오르예요.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 비춰줄 때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달별로 조명을 해보게 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문제니까. 달은요 항상 태양이 해가 비춰주어야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오르라고 그래요. 마오르. 오르는 오르인데 마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오르가 비춰줄 때 마오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못 돼요. 절대로. 달이라고 하는 것, 해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는 발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줄 때 가능해요. 그것을 설명해 놓기를 해와 달로 설명해 놨어요. 별로 설명해 놨어요. 해가 달에게 빛을 조명해 주면 달은 반사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별 중에 별을 만들 것이다. 그랬죠. 네 자식들을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미 우리 토라를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별 가운데 별. 많은 별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별 중 별이야. 최고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서운 백성들이 많지만 내가 너를 친백성 삼아줄 거야. 그게 별 중에 별이야. 그 자녀들이 그거야. 그 60만이고 저와 여러분이고 그 우리 이방인의 부침을 당했다. 그렇죠. 원가지에 부침을 당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다 설명이 맞아요. 짝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한 거,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혼합주의 문제예요. 전부 다 이런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들은 다 그쪽이에요. 혼합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주님 주세요. 이게 바뀐 거죠. 그 풍요를 쫓게 되고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사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킨 모든 근본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모압, 밀곰 다 이런 신들을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여러분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색인 우상과 목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흘러오면서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전부 다 이런 문제예요. 현재도 동일해요. 현재도 이 시대가 이게 어려워진 모든 근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여러분.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뭐가 올라가냐 이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그러니까 결혼 얘기를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그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제가 오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겠죠? 열심히 믿어라. 뭘 믿으라는 얘기를 설명하지 어떻게 믿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해도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노력이죠.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학이 이제 이렇게 흘러왔다고요.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리기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혼돈된 분이 있을 것이고 그게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좀 더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사람에 따라 그릇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이 큰 그릇도 있고 다 다르다고요. 그럼 믿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신학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제가 오늘 열어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들려드릴 건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믿음으로 딱 정리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장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에 성수대교 문에서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수대교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요. 지금은 굉장히 보니까 튼튼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성수대교 한쪽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연결해 주니까 그걸 이렇게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못 가요, 여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앞에서 나를 같이 끌고 가줘야 된다고요. 그에 올라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실력과 인격과 어떤 신성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못 올라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래, 십자가에 우리 둘이 감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 뒤에서 저를 감춰주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과 제 어떤 노력을 또는 내 소원을,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연합되면 그걸 이제 성경 구약적으로는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성소의 분향단에게 향을 올린다고 돼 있죠, 여러분.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부분을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을 들이면 구약 성경에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다른 불을 들이면 죽어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아들들은 뭐예요? 직분이 뭐죠?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계실 동안은 대제사장이 못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운데 하나가 대제사장이 돼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다가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다 죽었어요. 성경에 설명해요. 그럼 왜 죽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래요. 그럼 왜 다른 불을 들였는가? 여러분, 제사장인데.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다른 불을 들이게 된 배경이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엉뚱한 불을 들였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불이 왜 다르냐 이거죠. 그 불이.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향을 올렸다고요. 근데 성경은 다른 불을 들이게 되면 죽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개인 기도 또는 통성 기도, 또 대표 기도, 뭐 새벽 기도, 뭐 금요 철야, 또 여러분 작정 기도, 통성 기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죠. 이게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문제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한 기도를 드려요. 이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을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설령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다른 불이에요.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헌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바구니를 안 돌려요. 그렇죠, 여러분?
안 돌려요. 근데 만일에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방울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가. 통계적 얘기예요. 통계적 얘기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올라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분이 넣으니까 나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담임 목회를 20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올라간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돌려요. 설령 헌금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다더라도 정말 우리가 헌금 단 1원을 하더라도 내 마음밭에 나온 불을 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제가 헌금이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부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니까 1원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는 그 부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헌금을 넣고 기도할 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막 주세요. 힘주어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만일에 거기다 힘을 주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면 성도는 헌금이 더해요. 여러분 그건 분명하죠? 분명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는데요. 어떤 분들이 건축할 때 힘들었다니까요. 헌금을 이렇게 봉투 갖고 와요. 목사님 힘드시죠? 봉투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왜 안 갈까요? 축복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죠. 어떤 경우는 진짜 그런 거 아니까 해줄 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서운할 때도 있을 텐데 저거 내 이름 좀 호명해주고 기도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 헌신해도 제가 여러분 일부러 헌신했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서운하다 목사님 그것도 몰라주시고 내가 좀 정말 힘들겠는데 한번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지 왜 안 하실까? 그럼 제가 여러분 그런 헌금 받고 와서 교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다고요. 여러분 헌금 올라오면 제가 어떤 분 현금 얼마나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이제 그 재정부에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봉투를 보고 제가 봐요. 그럼 그 봉투를 보고 여러분 믿음의 문제도 다 볼 수 있고 다 봐요. 그건 봐요. 보는데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 그런 상황에서 축복기도 해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고 헌신을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한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좀 서운해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안 해요. 왜? 다른 불을 드림과 정확하게 드린 불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않게 바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목회자가 축복해 준다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으면 100번 1000번에도 해드릴 수 있죠. 제가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축복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때나 이럴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꼭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신 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이 꼭 성경적이진 않다.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가버렸는데 그럼 여러분이 기도인데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왜 아까 지금 아론의 자식들 얘기를 했는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고 다른 분을 들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 목사님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분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서신서를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분을 드리면 안 된다고요. 총칭적으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이런 제도가 없어질 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제사장으로 본다고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로 세웠어요?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뽑은 거예요. 선민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단을 드리는 문제가 나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만 드려라. 그럼 이 세 가지 아닌 다른 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뭐 좀 다른 것 좀 드렸다고 하나 왜 죽이시는가?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에 서양 사상과 서양 신학의 근거에서 내 목적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향을 드릴 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드릴 때에 뭐를 쳐서 드려요? 뭐를 쳤어요?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쳐서 드려요. 소금을 쳐서.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 언약.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신, 기도, 여러분 충성, 여러분이 뭐 하는 모든 것들이 향이잖아요. 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향단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똑같아요. 구조는요. 비록 지금 분향단은 없어요. 성막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결론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그분이 존재다. 존재. 곧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외의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죽인 사건을 보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죽임 사건을 보세요. 왜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잔인할까요? 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8명 죄하고 200억에 300억 정도 사람을 땅에 묻어보냐고요. 물로서 여러분 죽이면서 왜 그걸 그렇게 죽이냐고요.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죽이냐고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제가 이 화초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비록 화초 살아있죠? 살아있는 적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레피시라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명. 근데 레피시 하이라고 야라고 하는 어근이 하이거든요. 야라고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할 때 야예요. 그 야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야가 들어있자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레펫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물 한 잔 죽어버려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를 생명은 생명인데 존재로서의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는
르샤마. 그래, 르샤마. 똑같은 생명인데 다른 생명을 줬어요. 생기. 그렇죠? 성령. 그게 다 그리스도의 영.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는 존재가 못 된다는 말. 하나님 혼자 스스로 존재세요. 그 존재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은 절대 혼자 구원 못 받아요. 그분, 그리스도 된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 3장 14절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나다, 존재다. 너는 존재 아니야.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 왜? 하나님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짐승. 지나가는 어떤 벌레 하나 죽인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노홍수 때 사람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잔인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 죽일 때 왜 그렇게 사랑 일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그렇잖아요. 야, 르샤마 또는 하야라는 생명, 성령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존재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그 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물질 문제 그건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식,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해요. 자식이 힘들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이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럼 부모예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죽음에 이르러서 죽어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던져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설령 여러분이 그거 안다라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둥뿌리 하나 뽑아주잖아요.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부모가 그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신장에서 자식이 신장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장을 떼어 자식에게 줘요. 설령 내가 죽는 나이 따라 떼어준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왜 목사님은 그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럴까? 여러분 그게 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지만 안 구한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게 우리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이런 눈물 짓고 고통스러운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눈물 지을 때 그냥 계시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기도만 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 그것만 너 이루고 가. 그런데 나머지 문제 처리해 줄게.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정말 그 높은 단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에서 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신지를 여러분 알고 헌신 충성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소원 이루어진 것은 간단해요. 아버지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부모니까요. 그걸 가정 속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아파하고 울부짖으면 눈물 닦아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